자, 12월에 우리가 기쁘고 기쁜 날을 맞이해야 될 이 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길 바라고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는 그런 지금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한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불륜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발음이 조금 안 좋죠? 원망이 누게 있느냐, 근데 원한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시국 중에 지금 난국 중에 있습니다. 시국이 난국입니다. 생전에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때려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매번 해마다 어느 나라든 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일하는 자들이 바뀌고 할 때 꼭 투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각 나라 어디를 봐도 투표 날이 되면 뭐 난리가 아니죠. 서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좌파 우파 막 이러고서 쌈질들을 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다만 일하는 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나와야 될 그 자들이 정말 바른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고자 국민을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고자 나오는 자들이 세운 나라를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정말로 진실될 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바르게 설 것인데 이게 아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은 무엇이 잘 되어야 됩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단단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이 바로 서는 것이지 기초공사가 엉망인 그곳은 건물을 아무리 세워봐야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꼴이 이 세상에서 자꾸 역사 가운데 번복되면서 옵니다. 저는 이 계엄의 이 사태를 이번까지 하면 두 번째를 겪는 거예요. 12.12 사태, 박정희, 전두환 이 시대에 넘어지는 군부 독재 정치. 이 계엄이라는 것은 독재 정치를 갖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국정농단, 박근혜 사건 때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란이라는 것은 독재 정치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이 민주주의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정말 정의롭게 싸우는 자들의 피값을 얻고 그 많은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얻어낸 것이 민주자유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찾고 난 다음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주권이라면서 국민의 주권은 무시하고 자기네들 개인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찾아가는 그네들 보십시오. 나라를 살렸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쓰기만 하고 나라의 재정 관리 못했기 때문에 비투성인 것이에요. IMF로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국민들은 너무도 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K문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의 K, 예술, 문화, 음식 모든 것이 K가 붙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K가 붙으면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들어옵니다. K의 정치인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거 봤습니까? 지금 현재 실체가 이렇게 엉망이 된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키나 마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국회를 마비를 시키고 전부 다 잡아들여서 어느 곳 다 지적을 해놓고 몇 개월 동안에 아마도 몇 개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상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장이 벌써 수괴가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그 밑에 이하 영화에서도 나오죠. 잘 성공하면 혁명,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폭망, 범죄자, 내란, 수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택했단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영화를 만드는 하나의 자기의 놀이터, 장난감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된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우리는 또 깨우치면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진정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실체를 모를 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지지부래 무슨 주가 조작이니 부인이 주가 조작이고 나는 부인을 사랑하니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권한, 권력 뭐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해대고 정말 정작에 배가 고파서 마트에 가서 500원짜리 빵 하나 훔치는 자는 그 자는 형을 받고 감옥 가 살아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비교가 될 만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그 자들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여기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인 그 정치의 세력과 모든 것을 보아가면서도 국민은 힘이 없기 때문에 총칼을 든 자가 아니고 오직 맨주먹에 일하는 손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가야 되고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세상 속에 벌써 몇 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한 것을 취하고자 국민을 향하여서 국태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거죠. 이것이 어떤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민을 향하여 총을 들이대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자를 아직까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번 나가서 외출하다가 올라오는데 아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안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됐던 그 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받아야죠. 달게 받아야죠. 죄를 저질렀으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성이 이러한 깨우치지 못하는 바 올바른 곳에 서야 돼요. 우리는 정의로운 곳에 서야 돼요.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성질을 가져야 되고 진보는 진보의 성질을 가져서 올바른 정의로운 그 앞에서 일을 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에 범죄를 저지른 자의 그 사상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복양하고 박수치고 이런 곳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떠나서 이끄는 나라를 이끄는 여당이 합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민족성이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든 예술에 종사하는 자들, 이 헐벗고 엄동설하는 일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며 배 졸아가며 지금 이 경제가 경제입니까? 말도 못하는 물가 속에 사내 못 사내 모든 업종이 다 문을 닫고 지금 일을 못하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마비된 상태에 있는 나라를 더 마비를 시켜놨어요. 외국의 국제 모든 곳이 다 협조와 회의와 상의를 해야 될 이런 미국마저도 저버리고 모든 것을 다 스톱시켜놨습니다. 여행 못하는 국가, 위험국가, 하다못해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소련, 지금 구소련이죠. 막 이러한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도 자기네들이 전쟁이 더한 곳인데 우리는 더한 전쟁으로 치어서 여행 금지 국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앞에 국민이 첫날부터 100만 이상이 나와서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것으로 나왔는데도 결국은 그 여당은 투표도 안 하고 망신스러운 국가로 해놨습니다. 이네들은 자기 본인의 그 이익을 취하고자 국민을 저버린 당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 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저희들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어있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매일 강대상에서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기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우리들을 잘 사는 쪽,
정말 분별하면서 이 험한 세상, 궤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을 잘 헤쳐나가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주시는 거와 함께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의 그 살려주시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아래 단단히 서는 그런 병사와 심부름자 청지기가 되어서 또 한번 세워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국민이 주권이라 하면서 국민이 주권이 아닌 곳에 행동하는 자들을 분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말씀 아래 굴복 안 하는 자, 그 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패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는 자는 뭡니까? 패망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길인데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뜻에 내 이름으로 내 주먹으로 과욕해서 탐심으로 이러한 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모두가 멸망입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 군부정치 또한 그 정치로 다시 그렇게 가서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이 민주주의는 일어나갈 수 없는 역사 가운데 핏값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웬만해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거 오늘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걷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매질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과 기름, 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돈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이 술이에요. 또 기름이에요. 이 술은 뭐냐면은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술로 인한 것은 결국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죠. 기름은 뭐하냐면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치스럽다는 거 뭐예요? 사상이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자 왜? 술로 인한 방탕함으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잠언서 21장 10절을 보면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술과 기름의 방탕함으로 살아가면서 사치스러운 그 마음속에 있는 자가 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결국은 악의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악한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런 내란이 일어나는 거. 내란 속에는 자기 욕심만 차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독재로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계속 지금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재앙을 원한다. 국민은 무진장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엄동설안에 손 꽁꽁 메어서 이 추위에 나와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내려와라. 우리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왜? 민주주의를 뺏기기 싫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이웃도 그 밑에서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표에 동참도 안 하고 이게 탄핵에 대해서 오직 그 인간 지금 이거 뺏기면 우리는 망해.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돼. 그 무릎 꿇기 싫어서 국민 앞에 잘못돼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제는 더 열심히 바로 잡아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 국민이 원하는 그 길로 주권자 앞으로 달려나가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은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은 내란 수괴자 앞에 손을 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깡다구입니까? 무슨 대한민국 그렇게 우습게 보고 간다는 이런 정당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수괴자 일당들 범죄자에 그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형, 무기징역 그것입니다. 총살 그 외에는 없겠죠. 그런데도 그 길에 선다는 거예요. 악은 이렇게 찔기고 무서운 거예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돌아보지 못하고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 뒷날에 내일에 와야 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가정이 없겠습니까? 가족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판단이 없고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 이 정작에 지켜야 될 자기의 임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이 없는 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을 믿고 수장을 맡기며 두 다리 피고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매일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밤을 홀랑 셉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또 이런 군대를 조장하여 다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다시 안 하겠다는 말을 그 전서부터 해왔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회계와 그 모든 것을 범죄를 일으키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지금 대가 치르고 있는 기간이 지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직도 체포가 안 돼 있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조사들 그 조사에도 그 밑에 수괴들의 일당들이 판단을 못 내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판이에요. 줄을 어떻게 서야 되나?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올바른 정의로운 길에 줄을 서고 국민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개인의 사리사욕 앞에 아직까지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각 나라의 각 도처에 다 있어요.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당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세요. 아무리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가 어저께 보니까 보수한 그 국회의원이 저쪽에서 튀어나와서 투표를 하면서 당론이라 저는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통과합니다. 일주일 내로 정해 주셔야만이 길을 거처를 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음 투표 때 가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당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은 그 국회의원 하나를 뽑기 위해서 국민은 오늘도 엄동설화해서 떨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을 앞세우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저는 참 안타깝고 애타고 너무도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 기독교를 해서 반대파 없다 무조건 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올바른 길에 서서 반대를 하십시오. 합당한 곳에 서서 반대를 하십시오. 무조건 반대 광신도들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현재 광장에서도 뛰는 이단 또 사이비 많죠. 이런 자들 그 밑에 가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 많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에 모두 다 매달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눈과 귀가 열리려면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의로운 길에서 일하는 자들, 그 자들 진정으로 나와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그러한 곳으로 이끄는 수장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고통을 다 같이 다 함께 이겨나게 되겠죠. 논할 것 없이. 여러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이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나기까지는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랑과 모든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주었을 때 잘 챙기시고 잘 안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보관을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깨먹고 모든 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쌓기는 너무도 힘들어요. 이 쌓아가는 그 기간을
정말 주의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쌓아가는 귀한 은혜를 이제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자, 22장 8절에 잠언서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계속 뿌리십시오. 재앙뿐이 못 거둡니다. 실제 보여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노, 자기 분노예요. 그 기세는 쇠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해. 바로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왜? 그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두들기고 내가 이제는 뭐 매달 나가는 거 걱정 안 하고 밥 제때 먹고 좋아 이러다가 느슨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 결과가 온 것이에요. 안전한 길, 이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될 때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전한 길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주변은 모든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는 참 믿음이 좋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고 나는 온전히 거룩해. 나는 옳아. 바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오만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만한지 겸손한지 내 의인지 자기의 바로 이 패망의 길로 가는 이 자기의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의가 계속 강해지잖아요. 그거는 벌써 암이 발생된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는 암에 요즘 뭐 고치는 암도 있다지만 아예 고치지 못하는 암으로 이런 패망의 길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떨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바로 이 오만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때려 맞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복은 뭐냐면은 자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족함을 주세요. 자족함의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의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로 주어서 언제나 이 주어진 몫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 몫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과하게 상상과 망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욕심과 모든 것이 과욕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략, 광란의 반을 보내는 바로 미친 듯한 생활 속에 미친 듯한 사상 속에 마약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술 취하며 방탕함에 빠져 그렇게 해서 못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 나라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걸 추악하게 봐요. 아직까지 정신 들차렸고 그걸 추악하게 보는 반면에 또 자족함이 있잖아요. 자족함은 매우 멋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족함,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와도 그래서 부함에도 빈곤함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겸손함, 바로 겸손은 자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의 그 하나의 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14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를 어디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사악한 인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악한 자가 있는데 구약의 사악한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 어떠한 사악한 자냐면은 자기 친동생이에요. 아벨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들을 질투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살해합니다. 뭐예요? 죽였어요. 살해한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인물 중에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한 인물들이에요. 450명. 엘리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대결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의 사악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사악함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체크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사악한 인물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멀어지게 한 인물이에요. 그것도 나아가는 인물까지. 이 여로보암 왕, 이 사람은 열왕기상 12장의 역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 이퀄 열왕기상 12장 해서 읽어보세요. 그 사건이 다 나오고 또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세벨은 그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죠. 근데 이 둘이 바알 숭배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라 이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장이 길어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왕과 왕비죠. 역사 속에 잘 체크해 보세요. 자, 나머지 또 하나는 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 이게 유다 왕국의 왕인데 우상 숭배를 할 뿐더러 여기는 이 므낫세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포함한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은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 5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이 통계적으로 다 보면은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자,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우상 숭배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에 대적한 자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을 하겠죠. 자, 사악한 왕인데 어디까지 이끌었느냐? 바알 숭배, 덩덕궁 미십 모든 걸 다 강요하고 그 자들에 의해서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 위배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인신제사 이게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심히 다 때려잡아 죽이고 총칼을 휘둘고 결국은 지금 현 시대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사, 성경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또 거기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 군란, 계엄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간 자가 하나둘입니까?
또 역사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나라의 모든 우리의 청년들 또 어린아이 학생들까지 모두 학살 아닌 학살을 당하고 있는 현 실정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민족성이 바르게 서야 되며 우리가 깨어있어야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의 말은 민주주의, KK를 부르짖으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서 줄을 서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내란하는 합당하는 곳에 가서 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보수는 뭐하고 진보는 뭐합니까? 진보도 정신 차리고 항상 타협해서 자기 주머니에 이득이 오면 타협해서 대충 넘어가지고 권력을 그런 데 쓰라고 주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려면 제대로 된 이 작은 나라에서 먼저 벌써 이것이 무너지고 무엇이 아쉬워서 주머니 내 돈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내 권력 챙기기에 바빠서 합당한 곳에 이 범죄가 뚜렷한 곳에 도장을 찍지를 못한다는 게 애매하게 나가는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만불손함의 처세라는 것이에요. 즉 오만불손함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아야 돼. 나라가 없는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자, 이러한 자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 지금 현재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때를 굳건하게 다져서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겸손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막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겸손함을 막 자랑해요. 나는 겸손해 하면서 자랑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이것은 오만이에요. 오만에 빠진 것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럴까? 이 겸손한 것마저도 아직 그게 도를 넘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도 나는 그거 없어도 살아. 이러한 자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여유로워졌을 때 그거요. 저쪽 주실까? 나는 충만합니다. 이것이 겸손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걸 받아서 심부름하라고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무엇이든지 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배가 불러 되지도 않은 월급이 또박 국민의 혈세로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배가 부르니 국민이 무엇을 배고파하는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 진정한 곳에가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고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탐욕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한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받은 자들, 성령님 앞에 붙들린 자들, 삼위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마귀 역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시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겸손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놓고 그냥 있어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겸손한 사람의 자세로 되어 기도하시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발빨리 다녀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 아래 바로 서야 되겠죠. 잠언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악한 자의 입술은 즉각적으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다시 제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전진하십시다. 우리는 정의 앞에 싸우고 일어나야 됩니다. 천사들이 뛰어난 강함을 지녔다면 성도들은 뛰어난 약함을 지녔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굳건하게 매달리며 주님께 구하고 바로 이러할 때 그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한 번 무릎 꿇어 자복하고 또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울분한 자 그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궤변에 속는 세상 속에 우리는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매일 수장이란 자가 붉은 눈으로 뛰쳐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술에 잠긴 자인 것입니다. 술에 잠겨있죠? 그것도 혼합한 술입니다. 그것을 이것저것 온갖 미신과 온갖 자기의와 자기의 탐욕과 이런 것에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옆에 쓴 자들은 모두가 패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올해를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주시는 그 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곧 아주 모두가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가와 우리가 방탕한 생활에서 술 취함의 생활에서 모두 다 깨어나와 분별하는 생활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살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